오늘도 교회 목표는 시대를 깨우는 교회입니다. 병들어 잠자고 있으며 타성과 위선 그리고 이기주의에 빠진 이 시대를 깨우는 것은 단순히 구호를 외치고 생각만 하고 글을 써서 이렇게 붙여놨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목회 사역처럼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영과 육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기 갈릴리 사역을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23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의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병들과 연약함을 고치는 이적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역의 금년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이 사는 지역에는 가는 곳마다 회당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회당을 찾아다니시면서 사람을 만나셨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말과 모인다라고 하는 말이 합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곧 사람을 만나는 장소를 뜻합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할 수가 없었고 말씀을 가르치거나 들을 수가 없기에 바벨론에서 사용한 회당 제도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이런 풍습은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모세군을 가리키고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회당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율법과 예배의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임시 거처로 만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자주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적당한 규모의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회당이 있었던 겁니다. 회당 예배는 물론 항상 안식일을 중심했습니다. 예배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낭독되고 해석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수가 있었고 함께 공중기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회당장은 이 관습적으로 낯선 어떤 사람이 있으면 회중에게 인사시키면서 권고나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가르치고 회당에서는 설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회당을 찾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셨던 겁니다. 이때까지 유대인의 관원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회당 설교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위대한 교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산상선교가 끝날 때 많은 사람들은 주위의 가르침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과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늘부터 성경 문제를 주보에 삽입해서 모든 교우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사모하도록 하십시오. 정말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내 심령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불어 같이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배우고 행함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만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배우는 일에 열심히 가져야 됩니다. 가르침이 없이는 결코 이 시대를 깨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갈릴리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걸어서 다닐 정도로 좁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한 세대가 지난 후에 등장한 유대의 세계적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에는 204개의 도시가 있었고 크고 작은 마을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순회하셨습니다. 매일 2개의 마을을 순회한다 할지라도 안식을 위한 휴식도 없이 줄잡아 3개월은 다녀야 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힘의 소모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회 전도사이며 교사십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직접 사방으로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해변이든 그것이 회당이든 산과 들 혹은 우물가나 혼인잔치집이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면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상대가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의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우리 종암제일교회도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면 도시든지 시골이든지 직장이든 개인집이든 가게든지 찾아가야 됩니다. 학교나 병원이나 아파트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 혹은 젊은이나 노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병들든지 가난하든지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우선을 해야 됩니다. 상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지 안 듣든지 개의치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천국 복음을 내가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믿는 천국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요 전도단은 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발로 뛰어야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선교 활동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시대를 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각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선두자가 되어야지 잠자는 요나 선자를 깨운 불신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깨우면 과연 주님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약하고 병든 시대를 건강하게 깨우는 것은 고침과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고침과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24절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인생들이 짊어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어느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볕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시는 주의 영광이 7날의 빛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하고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 우리 종암제일교회에서 예배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고민과 문제가 해결되며 간단해서 전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병과 약함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힘써해야 될 것이고 간단해서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마음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을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마다 마음의 병과 정신적인 병과 육신의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한 목적은 물론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인생의 괴로운 현실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도 영육이 고침받고 강건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치료받아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2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의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 기록된 병들은 인간의 힘과 현대 의술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는 일반 의사들이 고치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힘과 의술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지금도 간질병은 어느 정도 치료합니다만 이 당시에 간질은 버려진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병을 고치셨습니다. 지금도 중풍병은 완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반신불수가 돼서 불편하게 걷는 사람들을 봅니다. 중풍병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고생하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대의술로도 중풍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병까지 고쳐주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의술과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각종 병들을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치료하거나 안수함으로 완전히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이 제단 예배를 통해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병을 완전하게 고치는 천국의 의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치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내쫓기고 12년 동안 천일종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고침받았고 맹인이 보게 됐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자신의 힘과 의술로 도무지 고침받을 수 없는 자들, 저주받은 나병을 고치셨고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게 됐고 간질병자, 중풍병자, 귀머거리가 벙어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고 강건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병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선거 영신 예배 때 기도 카드 가지고 바로 내일 제가 기도원에 며칠 올라갈 것입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병뿐 아니라 정신병도 다 고쳐주십니다. 육신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아파하고 슬퍼, 고독하고 불안함이 평안히 잠자지 못해서 온몸이 쑤시는 아픔, 몸부림치는 그 질병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우울증, 갈등과 곤고함,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는 혼자 갖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긴장과 고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족과 감사도 불만과 원망과 조주입니다. 이것을 잊기 위해서 술과 마약과 약물에 중독이 되고 섹스와 도박에 몰두하다가 더 깊은 정신적인 공허함과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불특성 다수를 살해하거나 아니면 자살을 합니다. 지금 시대에 늘어나는 것은 술집과 모텔과 환락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들과 상류층의 사람들에게 불의와 불법, 거짓과 뻔뻔한 이기주의는 국가적인 중환자들이 어떤 증세를 갖고 있는가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 질병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병과 정신적 병과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과 육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병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하셨던 사역의 대부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든 자를 내쫓으시고 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들을 싸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23절과 24절, 우리 23절, 24절 같이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기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치시더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의 병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 나올 때는 병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몸과 마음으로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올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도록 하십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병을 고침받고 그리고 우리도 신유의 은사를 받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고치는 능력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둡고 뻔뻔하며 거짓된 이 시대를 깨우는 신령한 교회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